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렇지만 시험을 받으신 일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중요한 맥락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그 성취를 알리는 자로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의 그 모든 그 예언들은 전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리적으로도 패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분, 그 이스라엘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한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 존재를 예고합니다. 이 분이 바로 이 능력이 많으신 이 분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 전체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 모두 사실 예수님 자신의 죄나 예수님 자신의 구원과 의를 위하여서 받으신 것은 1차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것,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받기 위하여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먼저 가지고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 역시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 때문에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마치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40일간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사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기와 배고픔, 굶주림이 가장 극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광야에 보이는 거라고는 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저희는 일단 시험으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먼저 인식을 안 해요. 저희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 능력이 되고 지금 내가 너무 굶주려 있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 마귀가 얘기하는 게 시험이 아니라 어떤 꿀팁을 하나 전수해 주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시험이다 라고 먼저 간파하신 겁니다. 이것부터가 저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마귀가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그 능력을 이용해서 너 스스로 그 양식을 마련해서 너의 그 굶주림과 그 배고픔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 그 놀라운 신분과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그 허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 이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물질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허기와 굶주림을 해결하라라는 말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근거와 수단을 삼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짧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 자신을 의지해. 너의 능력을 믿어. 너의 신분을 알아. 이런 지금 유혹과 도전과 이 시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명의 근거와 당신의 생존의 뿌리를 다른 존재에게서 찾지 말고 오로지 당신 자신 스스로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무엇을요? 근거를, 생존의 뿌리를 다른 존재에서 찾지 말고 너 자신에게서 찾으라. 너가 만들어라. 너가 양식을 만들어서 너 스스로 너를 책임져라 라는 이런 시험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양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비로소 이게 올바른 사람이다.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너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게 자유다. 너의 마음대로, 너의 능력껏, 너의 뜻대로 너의 생명을 통제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생명을 맡기겠다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지금 도전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시험은 인간의 자만, 인간의 오만을 충동하는 유혹입니다. 한편 이러한 마귀의 이런 유혹에 사람은 너무 당연히 쉽게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정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분 계세요? 주변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멀리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유명인들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빼놓고 저희 주변에 살 맞닿으며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과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런 뼈아픈 경험과 이런 기억들, 이런 악연들이 쌓이면서 결국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기서 책임질 사람 나밖에 없다. 이러한 사고가 점점점 이제 콘크리트처럼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료들, 친구, 가족, 심지어 배우자, 부모에게서 실망을 느끼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마다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저희로서는 사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역시 나밖에 없구나. 내 능력으로 어찌됐든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며 내가 지은 밥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근원, 생존의 뿌리, 인생의 동기를 다른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만 차지를 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인간의 자만, 인간의 오만함을 충동합니다. 인생의 환멸을 충동합니다. 인생 덧없구나. 인생의 회의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책임감을 자꾸 갖게 합니다. 세속적인 책임감이란 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다 라는 게 세속적인 책임감이에요. 이런 윤리적이고 세속적인 책임감에 휩싸이게 하는 이런 유혹을 지금 마귀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응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양식으로만 살 것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는, 사람의 생존에는 떡 이상의 것이 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그 뿌리 깊은 생명에는 그 양식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8장에서 가져오십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용을 잘하시는지. 신명기 8장 탁 보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땅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밭이 없어요. 디딜 땅은 있는데 메꿀 밭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 전에는, 광야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열심히 밭 일을 하면서 농사지어서 만든 쌀로 밥을 먹고 사는 것, 열심히 직장 생활하여서 월급을 받으며 저축을 하며 사는 일, 이렇게 떡으로만, 양식으로만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만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인리이며 그게 당연한 방식이라고 착각하기에 저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지은 밥으로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라는 생각에 빠져들고 잠식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거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험을 가지고 왔겠어요? 마귀가 왜 이 시험을 저에게 걸고 넘어지겠어요?
이거 뭐 그 정도는 쉬워. 나 당연히 내 주인은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난 믿어.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쉬운 걸 쓰면 이렇게 안 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양식을 만나로서 친히 공급하시며 친히 베풀어 주시며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생존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시며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생존의 뿌리, 생존의 근거와 그 수단은 저희의 신분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지 않아요. 저희가 먹는 음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금방 배가 꺼져버려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걸 베푸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길, 이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 홀로 한 분에게 있다라는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귀는 졌죠. 져요. 마귀가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요. 안 되겠다. 시험이 아닌 것처럼 접근했는데 시험인 걸 딱 간파해버려서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와 다르게 좀 시험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가서 순식간에 뭐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 빌딩 숲들을 보여주며 이거 다 너 거다. 너무 달콤하죠. 너무. 이건 좀 시험스럽죠. 이거 절하면,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준다. 다 준다. 별로 안 와닿으세요? 저기 롯데타워 꼭대기 딱 올라가서 야, 강남 땅 다 내 거니까 절만 하면 다 줄게. 그럼 이제 이건 좀 시험스럽죠? 예수님이 그걸 이제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저희가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근데 좀 스탑하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참 그 기만하고 간교한 녀석이라는 걸 저희가 좀 포착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잘 보세요. 그 다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심상치 않아요? 마귀의 이 간교함이. 자, 지금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정지를 해서 이거 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한 험악한 이런 세상을, 이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말도 못할 형편과 상황들을 매주 보게 됩니다. 뭐 정치판, 경제판, 종교판, 세계판, 그 어떤 판에 가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죠. 이게 뭔가 그러면서 말세가 왔다, 마귀가 다 권세 잡았다, 이거 뭐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끝장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는 거, 이런 식의 어떤 불안과 이런 긴장을 이렇게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귀의 권세와 그 능력, 그 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그 마귀는 이 지상 역사와 그 재난들, 그 수많은 그 아픔들을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저 개입만 할 뿐입니다. 개입만 할 뿐이에요. 개입만. 이것을 분명히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입한다는 것은 그가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다, 대한민국 망해라, 전 세계 망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과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만 그 마귀놈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 분명합니다. 한 개인의 희노애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국가와 이 우주의 흥망성쇠 그 모두를 주장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마치 6절처럼 자기 자신에게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속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절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험과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생명의 목적에 관한 시험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맞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왜 먹이시냐? 왜 우리를 살리시냐? 왜 빨리 천국에 안 데려가시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생명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너를 섬기는 거다. 라는 이러한 도전과 시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힘입어 대답하신 말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 받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며 생각하시며 아무리 마귀의 개입이 있어서 저희들의 예상과 예측을 벗어나며 이런 현실과 오늘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굳건히 살아계셔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그 일, 자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희를 바로 이 목적에서, 이 선하신 목적에서 저희를 벗어나게끔 유혹을 합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당신들의 생사화복과 기업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외에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험 생명의 근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생명의 목적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는 마귀가 유혹하지 않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저희 스스로를 유혹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을 당하고 이것 역시 스스로 유혹을 당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그들에게 절하며 경배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내가 저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내가 저 조직과 저 공동체에게만 잘 보이면 그들의 뜻에 나를 조금 나의 신앙 양심을 잠시만 접어두고 조금만 그들에게 절한다면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성도님들의 순간순간을 다스리시며 성도님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권세와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개입만 겨우 할 뿐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그 고난들과 말이 안 되는 그런 질고들을 겪고 계실 텐데 그것들은 마귀의 권세의 증거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라는 그런 관점을 좀 더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귀는 마지막 시험으로 이런 걸 합니다.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서 혹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 안 하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봐서 난 정말 하나님 날 살리실 거야 믿고 해보면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장될 수도 있을 법한 어떤 그런 도전입니다. 해봐.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정말 구세주라며 한번 해봐봐. 근데 이게 시험인가? 왜냐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걸 시험이라고 또 간주하시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뒤로 뺀 걸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신자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정말 전혀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다만 신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흔들리게 하며 혼란케 하는 그러한 목적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걸 당연히 간파하신 거죠. 신자가 물론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리게 되었을 때 주님 당연히 보호하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하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의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험을 살펴보시면서 생명의 근원, 생존의 뿌리, 그리고 생명의 목적과 그 고백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누가복음을 지금 고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굉장히 아침 10시에 고등학생들이 듣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생들만 이런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 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고등학생들에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죄인이다,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널 아느냐, 아침 10시에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았나,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았나,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함께 살아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협박하고 유혹하며 도전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생명의 뿌리시오, 저희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명예로우며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와 헛된 영광 앞에서 널브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과 성화의 삶을 위하여 친히 열어주시고 걸어가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